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집회의 주제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이번 영적 집회 총 복습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저 시간표 보시면 아시듯이 비슷한 제목도 많고요. 또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각 강사님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겹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총 복습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보시면 이전에 많이 들으셨던 말씀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위대한 지식이다. 생각나십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위대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떨까요? 리벤 헤랄드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의 큰 지식이고 위대한 지식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왜요? 왜일까요? 자,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은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이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식을 못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세계의 조물주 되시는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과 공의와 지혜와 선량하심과 거룩하심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께서는 인간 가운데 걸어 다니시지만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예수님, 천사들 믿으십니까? 지금 옆에 계셔요. 하지만 지금 옆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다니시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발걸음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그 도움의 손길을 인식하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믿죠. 모르는 어떤 대상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본질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에서 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요. 잘 믿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에는 안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지식이에요. 지식.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신뢰고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순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즉 믿음이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그분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이죠, 지식. 아는 것. 처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대상을 믿을 수는 없어요. 뭘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요. 우리가 아는 만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골로새서 1장 10절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점점 더 알게 되어야 돼요.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라가라. 이 말에는 지식이 자라는 만큼 믿음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신뢰할 수가 있고, 아는 만큼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하는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영생. 성경의 영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도 아는 것이 나와요.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또 이 성경에 보시면 영생을 넣는 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것도 믿는 자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넣는다고 했죠? 성경에서 영생을 넣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넣는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성경을 상고하는 것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영생을 넣는 방법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참고로 이 성경 전체에 보시면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총 55번이 사용되었어요. 55번. 성경 전체에서.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총 20번이 반이 사용됐죠. 요한복음에서만 영생이라는 단어가 총 20번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참고로 하시고요. 그런데 안다는 것이 참 이런 면이 있어요. 쌍방이 알아야지 진정으로 아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짝사랑.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완전한 사랑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는 것도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도 나를 알아야 그게 완전히 아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 그럼 잠시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나요?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나요? 어떻게 아신다고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양을, 우리를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시대소망 479페이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신다. 개인적으로 한 명씩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여러분 각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집에 사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는 때때로 그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그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고 이름이 무엇이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른 종을 그 사람에게 어떤 도시, 어떤 나라, 어떤 집으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지시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자세히 알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안다. 해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명기 5장 15절 주석에 보시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존경하는 것, 그분의 아버지로서의 선하심의 증거들에 감사하는 것,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4절 주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이해를 초월한다.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실험적인 지식이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이것은 언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길이 아닌 우리 방식, 우리의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로 갈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러한 교제는 오직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돼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내 뜻과 내 의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단지 오직 그리스도를 알므로써이다. 예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서 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하늘 아버지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늘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지만 너희는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성경과 예언의 신, 그리고 이 자연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59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는 영감으로 기록된 책과 자연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뭡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이에요. 그리고 자연의 책, 이 천년계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이나 예언의 신이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경과 예언의 신, 자연을 통하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찾고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화이트 부인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대들에게 그분을 그대들의 영혼의 고귀한 분으로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기를 간청한다.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권능과 은혜와 의가 주어질 것이다. 자, 의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늦은 비예요. 권능과 은혜와 의, 늦은 비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자,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경험과 체험을 통했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겠지만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자신이 자아가 죽고 회개하고 이런 것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런 말을 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는 게 경험이죠. 여러분 맛은 잘 아실 거예요. 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이런 것들 이런 맛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설탕이 달다는 것, 소금이 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죠? 맛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죠. 짠 것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것은 짠 맛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짠 맛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빨간색이 어떻고 노란색이 어떻고 설명을 해본들 그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경험을 할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해야만.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경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맛을 보았다. 무슨 맛을요? 하나님의 선하신 맛.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하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뭐가 변화시킨다고 했습니까?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체험적인 지식. 과거에 어느 날 외국에서 어떤 한 유명한 인사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영화 배우들, 그리고 연예인들, 그리고 유명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거의 다 모였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한 유명한 배우이자 성우인 어떤 한 사람에게 당신의 그 멋진 목소리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시편 23편을 낭송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목소리로요. 낭송이 끝나자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진짜 좋은 목소리입니다 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그 배우이자 성우인 사람이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에게 가서 마이크를 주면서 목사님도 시편 23편 한번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어떤 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역시 시편 23편을 낭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우처럼 멋진 목소리도 아니었고요. 연세가 많으셔서 목소리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 시편 23편의 낭송이 끝났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을 뿐이지만 목사님은 그 안에 계신 목자를 알고 계셨군요. 이 목사님은 그 자신의 평생의 신앙을, 그 평생의 신앙의 경험을 모두 다 담아서 그 시편 23편을 낭송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단지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계십니까? 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체험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혼의 생명이다라고 했어요. 영혼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부족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인간 대리자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원수,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공언하지만 그의 주장은 거짓이며 기만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자, 근데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저기 주제를 보시면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죠.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그냥 여호와를 알자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이 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자가 아니라 힘써라는 말이 붙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힘을 쓰십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쓰시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하고 계십니까? 자, 예전에 이런 통계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80년으로 놓고 그 80년의 시간을 뭐 하는데 보내는지 어떤 기관에서 리서치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자고 먹는 데는 몇 시간이 소비되고 몇 시간을 뭐 차를 타고 가고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자, 1번 26년의 시간은 어떤 것으로 소비가 될까요? 예? 우리 80년 평생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26년이라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으로 소비가 돼요. 21년은요, 일하는 시간이에요. 9년은 먹는 시간. 먹고 마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9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통계입니다. 그냥 평균이에요. 다 틀리지만. 5년은 놀고 어떤 유흥에 보내는 시간. 그리고 5번의 5년은 옷 입는 시간이에요. 옷 입는 시간. 옷 입는 시간이 5년이나 걸린대요. 5년이나. 그리고 6번의 다른 5년은 차나 사람이나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소비하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갔는데 약속했던 사람이 오지 않고 그래서 늦어서 기다리는 시간도 포함이 되죠. 7번의 3년은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랍니다. 나머지 6년은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에요. 이건 일반 세상 사람들의 평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항목들이 들어가겠죠? 어떤 게 들어갈까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자아 성찰하는 시간, 하늘 생각하는 시간, 다른 집 방문하고 봉사하는 시간 등등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런 시간들은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확실히 알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타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원숭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원숭이는 영리한 동물입니까? 멍청한 동물입니까? 영리하죠? IQ가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동물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축에 속해요. 도구도 사용할 줄 알고. 근데 이렇게 영리한 원숭이를 인도 몇 지역과 아프리카 몇 지역에서는 산채로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채로. 이 원숭이를 산채로 사냥하는 원숭이 사냥법은 이 영리한 원숭이의 의외로 멍청함을 이용한답니다. 단순해요, 방법이. 자, 영리하지만 멍청하다. 조금 아이러니한데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방법은 약간씩 틀려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자, 먼저 작은 상자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고 뚜껑을 닫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견과류라고 합니다. 견과류, 땅콩이나 호두 이런 거요. 그래서 그 상자 안에 그것을 넣어요. 그리고 원숭이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면 원숭이가 지나다니다가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또 냄새가 나고 하니까 안에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어서 한 움큼 집어지고 빼려고 해요. 근데 구멍이 작아요. 한 움큼 딱 잡고 나서 이게 빠질까요? 그때 숨어있던 사람이 다가가면 원숭이가 어떻게 할까요? 죽어도 안 놔요. 사람이 다가오는데 그거 보고 도망치려고 막 하는데도 이걸 안 놔요. 그냥 욕심이 많아서, 멍청해서. 손에 든 견과류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움켜진 손을 펴지 않으니까 손이 안 빠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에게 잡힌답니다. 자, 짧은 동영상을 잠시 준비했는데요.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어떻습니까? 이 견과류 한 움큼을 포기를 못해서 결국은 사람에게 잡혀서 목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하는 거예요, 원숭이를. 견과류와 자기 목숨,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예? 이 견과류 때문에 두 가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더 중요한 것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견과류와 목숨, 온 천하와 목숨. 물론 두 가지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손에 잡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을 움켜쥐고 계신가요? 아니면 덜 중요한 것을 움켜잡고 계신가요? 덜 중요한 것을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움켜쥐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지금 움켜잡고 계신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영생보다 덜 중요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인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만약 아신다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신가요? 사랑과 자비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가요? 자,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6명의 장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한번 보려고, 아니, 보지 못하니까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나 한번 만져보려고 갔어요. 근데 각기 다 다른 부위를 만져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할까요? 그렇다면 이 장님들이 코끼리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아는 것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장님들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님이 아닌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자, 보십시오. 코끼리의 정면 사진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래요. 옆에서 보면 똑같습니까? 뒷모습은요? 네? 어느 한 사진만 이게 코끼리다라고 본다면 다른 쪽에서 본 코끼리를 보면 아, 이게 뭐냐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어느 한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볼 때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높이는 율법도 봐야 되고요. 율법을 볼 때는 그 율법의 공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올바로 알 수 있는지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 과연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과연 어떤 일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해야 될까요?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우리의 할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며 빛을 비추는 데 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가되는 빛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반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성을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고요? 올바로. 이렇게 올바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모본이 있습니다. 모본. 어떤 모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거룩한 율법을 따라 생애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드러내셨다고요? 여호와의 거룩한 율법을 따라 생애하심으로써. 어떤 율법을 어떻게 따르셨나요, 예수님이? 성경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생애하셨어요.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동료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특징 지어졌다. 이렇게 생애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 우리의 동료,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 때 그 삶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듣고 있는 어두움이 어떤 어두움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짙은 어두움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어떻게 해야 없어집니까? 예? 예. 빛으로요. 가장 짙은, 가장 어두운 어둠이라도 가장 흐린, 가장 자그마한 빛에 의해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빛은 어떻습니까? 흐린가요? 우리가 흐린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흐린 빛이 아니고 이 흐린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찬란한 빛이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이 빛이 왜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지 않고 반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캄캄한 흑암에 둘러싸이는 이 세상을 정말 환하게 비출 그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왜 우리에게서 반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나 자신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었다는 것을 곧 잊어버린다.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보았지만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영적 집회에서 정말 많은 귀한 말씀을 들으셨죠. 들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더욱더 열심을 내셔서 정말 나 자신과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아시게 되시고 올바로 알게 되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올바른 품성을 정말 그 하나님의 품성의 오해에 대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정말 밝히 드러내시고 반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